시편 1편입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고요. 5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시가서라고 하죠. 시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1편에서 150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의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는 찬양이요 우리에게는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정직과 바름 그리고 공의,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에는 여러 가지 시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시가 있다는 거죠. 개인의 어떤 열망, 간구하는 것도 있고 왕의 시도 있습니다. 국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도 있고요. 어떤 신앙 공동체, 크고 작은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가 있습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또 그런 탄원이 있는 그런 시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어야 할 모든 내용이 이 시편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시라는 것은 뭘까요? 이 시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그 시를 지은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을 읽어내는 거죠. 여러분 연애 편지라고 아실까요? 연서라 그러죠. 이 연애 편지를 쓸 때 받아보는 사람이 문법적으로 해석하고 띄어쓰기 맞춤법 이런 거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을 그 글을 읽으면서 아는 것처럼 성경은 바로 그런 부분이죠. 크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 그 마음을 글로써 문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0편에서 1편으로 시작하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생각과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유혹이 있을까요? 내 마음에 탐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탐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뭘까요?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일을 하면 믿는 사람이 굉장히 영적으로 부딪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진실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마음의 정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나쁘게 표현하면 주제에 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분수에 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그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심지어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거기에 적격자가 아니에요. 다만 남들 앞에서 보이려고 높아지려고 눈에 보이는 쪽으로 가다가 좀 사자성어 중에서 참 불편한 용어인데 폐가 망신이에요. 폐가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망신살스러운 거예요. 그런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이 있어요. 교만한 자죠. 자만한 자입니다. 겸손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은 첫 번째가 겸손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겸손이에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하고 상대하려면 굉장히 피곤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내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는 거죠. 내가라는 말이 자꾸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시키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나라는 말이 자꾸 들어가요. 내가 교회를 몇 개 개척하고 내가 몇몇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비록 내가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한때 쓰이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교만해지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될 바에는 차라리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멀어지는 게 더 좋습니다. 성공했는데 나중에 여러 사람들한테 지탄과 정말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겸손하고 낮은 사람한테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관심 있게 봐요. 정말 그런가?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혜로운 자,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낮과 밤에 묵상한다는 거예요.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시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살다 보면 내 마음속에 거품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자꾸 과장하고 포장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럴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거품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실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거품 경제라고. 뭔가 잘 돌아가고 잘 사는 것 같고 뭔가 부를 창출한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다 빚으로 사는 거예요. 빚으로. 부채예요. 거품 경제예요. 거품이 꺼지니까 어떻게 해요?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영변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항상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복이 있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 지역은, 근동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에요. 사막 같은 아주 건조한 지역인데 거기도 계곡에는 물이 흘러요. 그런 곳에 있는 나무는 사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죠. 사막에 가보면 늘 모래나 돌, 뜨거운 그런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오아시스처럼 습지가 있어요. 그런 데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심어진 나무는 정말 잘 자라요. 물이 있으니까. 지금도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이 있는 곳에는 물이 있죠. 생수, 살아있는 아주 여름에 갈증이 날 때 마시는 그 냉수 같은 그 생수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꽃을 피우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어떨까요? 마치 바람에 나는 쭉정이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쭉정이처럼 날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외부로부터 어떤 환경에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그 자리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물을 찾아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그 물을 공급받으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가 않아요.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꽃도 마르지 않고 과일도 풍성한 과즙이 많은 그 과일을 맺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얕은 나무들의 특징이 뭘까요? 건조한 힘든 기간이 지나가면 볼 수가 없어요. 왜? 나무가 그냥 말라 죽은 거예요. 마치 돌밭 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처음에는 뿌리가 났지만 햇빛이 강하게 비치니까 말라 죽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을 봐도 그래요. 처음에는 주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서 한 1, 2년 지나면 교회 없어요. 그 교회 없으면 다른 교회도 있어야 되는데 그 교회도 없어요. 믿음으로부터 그냥 멀어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물도 풍성함도 있는 것 같은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마치 악인들의 특징이 뭘까요? 죄가 많아서 악인일 수도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그 시험, 연단을 통해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씨앗을 심었는데 씨앗이 처음에 나왔어요. 근데 가뭄이 시작되니까 그 심어진 곡식이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살아있는 애들이 몇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비가 올 때 살아있는 것은 물을 흡수하고 잘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될까요? 바람이 부니까 쭉정이 돼서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바람은 뭘까요? 세상의 고난이에요. 세상의 고통이에요. 시험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이게 불어대니까 어떻게 해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나무들을 보니까 사철나무가 있어요. 침엽수라고 하는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이 나무들은 겨울이 돼도 이 초록색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화렵수라고 하는 나무들은 벚나무, 이런 나무들은 낙엽이 지고 다 떨어지고 말아요. 사철, 푸른 나무 잎사귀를 유지하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추위에도 그 녹색빛이 물들지 않아요. 그 나무들의 특징이 그 안에 부동액을 갖고 있어요. 추위에도 얼지 않아요. 끈적끈적한 점액질을 갖고 있어서 추위에도 영하 20도 30도에도 소나무 그 초록색을 유지하고 있는 사철나무 계통이 있어요. 성도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사계절의 변함이 없어야 돼요. 더위가 40도 정도의 그 무더운 날씨에도 초록빛을 유지하고, 가을이 돼서 다른 나무는 다 단풍 들어 떨어질 때 단풍 들지도 않고, 눈이 오고 삭풍이 부는데도 그 초록빛을 내고 있는 그런 식물들 볼 때 저 식물들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람 불고 눈비 오고 서리빨이 쓸 때 그 초록색 빛을 유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기간 때 쭉정이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쭉정이 신앙들이 많아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서 이끌어내는 그 미혹에 빠져서 아예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세상은 좋거든요.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 것 같고 달콤하고 또 돈도 벌게 해주고 또 멋있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근데 교회는 좀 그렇지 못하거든요.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만큼 안 좋아요, 제가 봐도. 근데 거기에 빠졌던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마약, 그죠? 도박, 성물란. 쾌락은요, 한번 그쪽에 한번 길이 나면 계속 더 센 쾌락을 추구하게 돼 있어, 사람은. 그러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마약도 처음에는 보통 마약 하다가 가면 갈수록 더 그 기쁨이라고 할까? 판타지아, 그걸 느끼기 위해서 더 센 마약을 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 중독이 되면 금단 현상으로 해서 도저히 정말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요. 그런 경우는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부담스럽고 읽으면 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즐거움을 주는 책, 만화책, 이런 책은 탐독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의인이거든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 악인들의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랑하는 그 자리에 앉지도 않고 늘 주의 말씀에 묵상하는 가운데 사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마치 사철나무처럼 겨울에도 그 푸른 빛을, 겨울에도 꽃이 펴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좀 그 난대림 쪽에 가면 거기도 겨울이 있어요.
영하 5도 되고 추워요. 거기에 감귤나무가 있는데 그 감귤나무는 그때 꽃을 피는 감귤나무도 있어요. 추운데. 그리고 잎사귀가 푸르면서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아주 새콤달콤한 귤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한라봉 좋아하시나요? 정말 맛있어요. 겨울에 꽃 피고 겨울에 열려요. 이 귤은 이 겨울에 먹는 그 청량감이 좋지 않습니까? 추운 날씨에 그 새콤달콤한 그 맛, 겨울을 잘 통과하는 거죠.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명나무가 선악과가 같이 있던 에덴 동산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거기에 줄을 대고 있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가 있다면 포도나무의 그 가지,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우리는 그 가지예요. 거기에 붙어 있어야 포도가 열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그분의 그 포도나무 줄기를 통해서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한 햇빛을 받아서 넝쿨을 펼치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죠. 마치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근동 지역에 성경에 많이 나오는 세 그루의 좋은 나무가 있다 그러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 나무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기후 온난화가 돼서 무화과 나무를 볼 수가 있고 여름이면 과일 가게에서 무화과를 먹을 수가 있어요. 무화과를 먹어보니까 참 특이해요. 이 과육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죠? 여러분 무화과 칼로 껍질 벗겨서 먹나요? 그냥 먹죠. 원래 무화과는 꽃이 없다 그래서 무화과예요. 무화과. 근데 꽃이 그 안으로 펴요. 열매 안으로. 그래서 잘라서 그 내부를 보면 어때요? 그 안에 씨가 가득해야죠. 꽃이 필 때 비바람 불어도 상관없어요. 왜? 꽃이 떨어질 리가 없어요. 안에 있으니까. 무화과는 열매가 나오면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무화과 목마를 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치아가 안 좋은 그런 분이 먹기 좋은 그 과일이 무화과예요. 사철 계절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신이 준 선물 올리브나무, 무화과, 포도나무.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좋은 과일이 많이 있습니다. 복숭아, 자두, 살구, 배나무 있어요. 감나무도 있습니다. 호두나무도 있어요. 대추나무도 있어요.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맛있는 과일나무가 많이 있어요. 사철 먹을 수 있어요. 겨울에도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뭘까요? 밤. 그렇죠? 가을에 주셔서 겨울에 밤을 구워 먹을 수가 있어요. 또 고구마는 또 겨울에 구운 고구마 먹을 수 있어요. 겨울에 먹을 수 있는 그 저장성 있는 과일, 채소 다 있어요. 요즘은 뭐 사계절 모든 과일을 잘 먹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겨울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열대 과일도 먹을 수가 있고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각종 채소와 과일을 사철 먹을 수 있습니다. 겨울에 딸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세종대왕도 이순신 장군도 겨울에 딸기 못 먹었습니다. 바나나 못 드셨을 거예요. 파인애플 못 드셨어요. 망고 못 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의 과일을 먹어요. 볼 수도 있고. 근데 왜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인데 행복하지가 않을까요? 기쁨이 없을까요? 생활 속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없어도 감사의 생활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어도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셔요.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은 줬던 것도 그냥 가져가시는 수가 있어요. 저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라. 5절 6절 말씀 볼까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거 정말, 이거는요 저주예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심판대에 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죄인들, 그 악당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얘기는 천국에 가면 악당들은 못 온다는 거예요. 악인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모임이, 천국은 악인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 말씀과 문맥이 같아요.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 지키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저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의인의 삶, 의인의 길로 가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서서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